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성탄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과 신령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시나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정말 기쁨으로 감격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쁜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성탄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미리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봅시다. 정말 우리가 이번 주간은 성탄절 주간입니다. 25일이 이제 성탄절 감사예배를 드리고 24일이 성탄절 찬양제를 드리고 각 교회마다 이제 여러 가지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준비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또 성탄절을 준비하는 가운데 아주 소소한 행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나와서 안 하던 분도 나오시고 또 연습을 하는 거 보면서 참 감사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설렘을 가지고 한다는 게 참 행복해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그 감격을 가지고 있는 시므온과 안나의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같은 받으라 그랬어요. 이 유대라는 나라는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무조건 8일째 되는 날 지역의 회당에 가가지고 랍비 앞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 율법대로 또 유대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자,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육체로서는 여자의 몸에서 나왔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율법적으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인으로서 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또 이때 이제 처음으로 아기의 이름을 줘요. 그런데 천사가 고지를 했거든요. 얘를 예수라라.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라고 이름이 불러졌다는 것입니다. 자, 23절을 봅시다. 시작. 모세 22절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자, 이제 아이를 할례를 받은 다음에 이제 엄마가 할례를 이제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결례 날이라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결례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은 아이를 낳은 산모는 무조건 누구든지 부정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또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외출을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21일 날 동안 외출을 금지하잖아요. 산모를 어떻게 보면 이 규례가 산모를 위하는 것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오늘날 동서양이 좀 달아서 뭐 서양 사람들은 한다면 뭐 오늘도 샤워하고 뭐 이런다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몸에 안 좋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시간을 들여서 이제 하는데 이 기간이 다 끝나면은 이제 정결 예식을 통해서 부정을 이제 제거시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돼요.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예물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려면 이제 우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축하와
헌신에 대한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는 이제 부정한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이런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주 정결의식은 상당히 이제 굉장히 엄숙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 이제 법대로 또 결례 이달을 쳤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안고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성전에서 누가 있었느냐면 그 뭐라 그럴까 메시아 오심을 강력하게 소망하고 기다리던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 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첫 선탄을 맞았을 때 우리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몬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우리 한번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또 아기를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랬어요. 여기 시므온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의롭고 경건하다. 우리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롭고 경건해야 된다. 이 의롭다는 얘기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의롭다, 하나님과 의롭게 산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정상적인 반응을 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죠, 사랑이죠. 그래서 그를 의라고 그래요. 의라고 해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시므온이 이렇게 의롭게 살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생활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 이게 요한일서 5장 3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 지켜 사는 것이 의롭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지 불의한지는 금방 나타나겠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의롭다 칭했어요. 너희는 이제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라 이래가지고 구원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 의롭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은 것을 다 불순종, 죄를 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면 합당한 기준에 살지 못하게 죄를 지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 모세의 율법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또 하나 경건하다는 얘기를 해요. 경건하다는 얘기는 항상 우리가 생각해 뭐 거룩하다 이런 뜻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를 포함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아멘 이런 식이죠. 이제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본래 하나님의 그 깊이 세밀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생각하며 살던 사람을 경건하게 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신앙생활에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라면 이런 삶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까 하고 깊이 생각해보고 주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항상 뭐 우리가 교회 주일날 교회만 다니고 뭐 이렇게 피상적인 생활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살고자 하는 몸부림친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위로라.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딱 막히는 거죠. 그럼 시므온이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다. 그 이스라엘 위로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므온이 이렇게 평생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기다린 것은 이스라엘 위로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를 만남으로써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이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 성령의 계시가 있었다. 네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100% 믿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사람 안 믿어요. 왜? 내 생활에는 절대 오지 마시오. 내가 죽은다며 라고. 그래서 지금 막 사는 거예요. 왜? 지금 막 살고 싶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내일에도 오신다면 우린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필요가 있었던 거죠.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감격을 맡게 될 거고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어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돼요. 야, 내가 죽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볼 것이다.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이렇게 약속이 있는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희망적인 약속을 기다린다는 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2025년 되면 다 100억씩 받을 것이다 약속을 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못 받을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져야 돼. 내년에는 한 사람도 병원에 가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해. 아멘 그래야지.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아멘이라는 거냐 되게 중요한 거야.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빨리 해야 돼. 근데 춤은 좋고 한정은 좋고 못 받는 거야 맨날.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가지셔야 돼. 거룩한 거는요 빨리 잡아야지. 쓸데없는 거 잡는 사람이 있어요. 헛다리 잡지 마. 헛다리 잡으면 예심이래요. 지푸라기 잡지 마십시오. 거룩한 욕심 잡아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소원대로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벌써 성령께서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정말 위로가 되고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모든 위로는 어디서부터 오는 일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인간이 막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힘들 때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누구 찾아가서 호소연하고 뭐 술 먹고 뭐 딴짓 그렇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으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탁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면요 그 속상하던 마음도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나면 마음의 평안을 쫙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부터 보내주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걱정을 해결해 주세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난 힘듭니다. 내 사업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실지도 몰라요. 걱정 마라. 내가 먹고 마시는 거 책임져 줄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한마디 말만 들어도 한마디 음성만 들어도
우리에게는 마냥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날 지켜준다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그죠? 여러분 뒤에 든든한 백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바로 그런 위로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봅시다. 우리 한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입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니 환난 중에 우리를 능히 위로하실 분인 하나님밖에 없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죠? 사실 구약 시대 때부터 메시아가 오기를 계속해서 갈망했어요. 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온다는 거예요. 구원할 자가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이 이제 우리가 로마 제국에서도 탄압받고 뭐 어려움이 많았어요. 전쟁에 뭐 핍박이 왔는데 그런 데서 너희를 구원해줘서 다윗의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바랐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어땠냐면 포기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오랜 세월 동안에 오신다 그러는데 안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에이 몰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 하는데 아직도 안 와. 2000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아예 안 오시지 뭐. 다음 생에 오시겠지. 저는요 내일 왔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에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성탄절 예배 탁 드는데 예수님이 싹 나타나. 또 이거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디 술집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싹 내려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게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돼. 그런데 시몬은 달랐다는 거예요. 시몬은 어때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니까 늘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께서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림의 성을 가지고 매일매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어느 날 누추하고 남묘한 그 두 부부가 아이를 안고 성전에 모세율법대로 경결의식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시몬이 손을 딱 친 거예요. 이분이구나. 왜냐면요 성령의 감동이 온 거예요. 성령의. 우리가요 성령께서 약속하신 거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떻습니까? 이 여자가 내 여자다. 딱 감동이 오잖아. 이 남자가 내 남자 같다. 딱 감동이 오잖아.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에게 아마 다가가서 이랬어요. 죄송하지만 저 아이를 한번 더 안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앉아보세요. 이렇게 앉아줬더니 아기를 탁 안는 순간 입에서 찬송이 탁 나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시는 걸 아니까. 약속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29절부터 32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는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봅시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신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나이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 이제는 죽어도 소원이 없습니다. 다 이룬 거 아니에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눈에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를 보겠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을 이제는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면서 이 시몬이 안 아기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얼마나 기쁘고 정말 뭐라고 그럴까 감격스러웠겠어요. 야, 이 아이가 나의 메시아구나.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 대망의 우리가 간절함이 크면요 기쁨도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인 메시아 예수.
이거를 감격하면서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기 맨 밑에 보니까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하냐. 자, 이방을 비추는 빛이래. 빛이 뭐예요? 예수거든요. 예수. 이 예수가 누가? 이방을 비친다는 얘기는 당시의 이방인들은 비유대인,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소망이 없는 어둠에 거하는 자들, 이를 갖다 이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기네가 선택된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방인들 그러면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왜? 저놈들은 살아봤자 지옥 갈 놈들이거든. 그러니까 지옥 갈 놈들하고 밥을 먹지 않고요, 얘기도 안 하고요, 잠도 안 자고 그 길을 지나가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방인들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그죠? 왕따지요, 왕따. 쥐뿔도 없는 놈들이 자기들을 무시하니까 그냥 계속 미워하는 거야. 근데 그런 가운데서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과 생명을 가져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정과 신분과 세계 벽을 뛰어넘어서 온 세계에 전파함으로써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어디 가운데 왔어요? 유대인 가운데 왔다. 유대인 가운데 왔으니까 뭐예요? 어떤 날보다 이스라엘은 축복받았다는 증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데 축복받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복 받은 것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사단마귀에 뺏기지 말아요. 죄에 뺏기지 말아요. 뺏기면 손해야. 뺏기면 손해. 그리고 또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이것이 신문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성탄의 메시지예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 오신 그분이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면서 찬양드리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근데 백화점이 더 기뻐해. 징글벨이 거기서부터 나와. 근데 우리가 더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아이들만 기뻐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청장년부도 기뻐하고 감격하고 예배드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마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에게 물으면 당신은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그러면 딱 두 가지예요. 이 나의 죄의 문제와 죽음 문제를 고민해요. 여러분 다 죽잖아요. 여러분 다 죄졌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들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이전의 죄를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다 천국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빛이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없는 문화, 예수 없는 가정, 예수 없는 직장, 예수 없는 사회는 아직도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좋게 보지 마세요. 그 어둠 속에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빛이 전파하려고 들어가면 괜찮아요. 근데 어울리려고는 들어가지 마세요. 억지로. 어둠의 세계를 왜 들어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술집이 몇 시에 문 열어요? 여러분 술집에 안 가는구나. 이게 기가 막히게 8시면 열더라고. 몇 시에 닫아요? 새벽에 안 깨면 새벽 기도를 하면 그때 닫아요. 제가요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앞에 그 쭈르륵이 골목길에 쭈르륵 술집이 있었어요. 한 10개 정도 있는데 제가 딱 퇴근할 때쯤은 문을 쫙 열어. 빨강, 파랑, 노랑 막 금방 알아. 새벽에 오면 하나 둘씩 꺼져요. 그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세상은 이래요. 그게 컴컴한데 어둠 속에서 시작하는 상징적인 얘기예요. 상징적인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없는 인생, 예수 없는 삶은 어둠에 산다고 생각해요. 어두운 세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 되라는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 어둠의 세상을 빨리 너희들이 빛이 돼서 변화시키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두운 밤, 고요한 밤, 그래서 어두운 밤, 그 잘못 펴는 거예요. 왜 어두운 밤이에요? 밝은 밤이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몬은 예수야를 붙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거야말로 이방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몬의 찬양을 통해서 전파되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고 성도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시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안나의 얘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36절 37절입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안나라는 여인이 84세가 됐는데 과부로 살았어요. 7년 동안 결혼 생활하다가 과부가 돼서 84세까지 지금 살고 있는데, 참 이렇게 84세까지 산다는 것은, 과부로 산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굉장히 불쌍한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 대상을 보면 성경에 보면 과부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근데 왜 이 안나라는 여인이 84세까지 이렇게 홀로 이렇게 살고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여기 이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37절에 나오잖아요. 자, 우리 봅시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 말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남편을 잃은 다음에 그녀는 어디에 한 곳에만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도 아마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지도 몰라요. 성령의 계시를.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두고 남은 생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함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 기도가 뻔하잖아요.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성전을 떠나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고서 이랬을 거예요. 저 여자 미친 여자 아니야? 메시아가 오지도 않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막 이런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조롱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수치도 당하겠죠.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어때요? 자신이 구세주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생애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조난과 비난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온다. 내 생애에 온다. 이게 기다린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 역시 성전에 있는데 시몬이 이제 아이를 안고 막 찬양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이 여인의 마음에도 저분이 메시아구나. 촉이 따온 거예요. 촉이. 성령의 감동이에요. 여러분들 은혜 받을 때 보면 오잖아요. 이게 오잖아. 오는 게 있잖아요. 그건 뭐 안 받아본 사람은 모르죠.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남녀가 만나면 이 사람이 나의 운명적인 사랑을 할 사람이구나. 딱 오잖아. 물론 안 와요? 딱 와요. 딱 와. 그럴 때 빨리 탁 잡는 거예요. 네. 그가 안 오는 사람은 그냥 평행선으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아이를 보고 나서 이 안나라는 여인이 84년의 세월이 다 보상을 받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구세주를 만났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알았죠. 그러니까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봅시다. 38절 시작. 마침내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는 두 가지를 했어요. 이 메시아를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내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여자라서 눈물을 줄줄 흘렸을 거예요.
남자는 잘 안 흘리거든요. 여자는 막 눈물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성탄 주간이에요. 성탄 주. 근데 여기서 감사만 하면 안 돼요. 밑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했다. 이때부터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전했다는 거죠. 아기를 여러분 메시아를 만났다면,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영광을 목격했다면 여러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전하죠. 저는 많은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땠어요, 여러분? 첫사랑이? 뭐 어떻게 감격해서 표현을 못해요. 야, 예수가 정말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확인하는 순간 어때요? 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전하는 게 정상이에요. 안 전하는 건 비정상이에요. 안 만난 사람이니까. 제가요, 제 얘기 잠깐 할게요. 제가요, 머리가 너무 과학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아주 나쁜 성격이 가지고 있어요. 보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애가 예수를 만났어요. 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 다음부터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이 다 믿어지더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 감격으로. 그래서 전하기 시작한 거야.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라고.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고 만남의 축복이 있다면 누구나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요한복음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비참한 여인이었어요. 남편 5살 가는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 인생을 다 알아. 그러면서 거기서 뭘 깨냐면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그 양동이를 다 버려두고 동네 사람에게 돼. 근데 사실 이 여자는 왕따를 당한 여자거든요. 그래서 정오에 불을 띄웠는데 그 수치를 물을 쓰고도 동네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해요. 난 예수를 만났어. 그분이 메시아야. 와서 보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미친 여자가 하면서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들이 그 예수를 믿었더라. 예수를 만난 사람은 누군가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만나니까 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괴수 중에 괴수였어요. 예수 믿어? 저 잡아주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이 사람이 한 얘기 뭐야? 회당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부활하셨다. 선포를 해버려요. 전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막 가자. 그래서 이 사람 성벽에 바구니 타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뭐예요? 죽음을 다할 대로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에요. 왜? 확신이 있으니까. 아무리 칼이 들어오고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고난이 와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음이 있으니까 전했다. 이 안나도 똑같은 거예요. 이때부터 복음 나도 확신을 하고 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그 미국의 대부흥사인 D.L. 부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 상상할 수 없다. 어떻게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고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느끼고 감격한다면
당연하게 이런 사람은 어떻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겠는가. 만나면 예수 전하게 되죠. 이를 쳐도 예수, 절로 쳐도 예수. 그러니까 언제나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거예요. 예수를 조롱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무디 선생은 이렇게 나를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의 근본을 의심한다.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셨어요.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 입술을 열어서 아기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구세주 예수인 것을 증거했듯이 여러분들도 이 성탄을 맞아 우리를 구원하신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다. 왜 기쁘다 구주요? 그분이 우리 구주를 보셔서 기쁘다 구주 오신 거예요. 응? 그분이 내 삶을 변화시켰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뭐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여러분의 변화된 거는요 180도 달랐어요. 여러분 지옥 갈 인생인데 하나님의 천국 갈 인생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거를 뭘로 증거할 수 있어요? 죽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찬양에 대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악수 한번 해요. 정말 복받았어요. 우리 같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를 놓치면 안 돼. 예수를. 그래서 당신 그러면 안 믿는 어둠 사람에 대해 당신 예수를 믿으십니까? 한번 쿡 찔러봐요. 그럼 그 사람 밤새도록 고민해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지? 저는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 예수를 증언하고 전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고 또 우리의 치료자가 됩니다. 슬픔이 있는 사람 자리에서는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나의 거룩함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 이번 성탄 주간은 참 행복한 주간이에요. 여러분 많이 성탄절을 참여하시고 주님의 예배에 감사하시고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성탄절을 준비하게 하는 시므온과 안나를 보면서 우리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를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